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어제 민수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들으셨고 그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모세와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심판의 말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역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진영 끝에서부터 시작된 이 불평이 12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측면까지 도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을 공공연히 반대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심각한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세롯에서부터 시작된 이 불평은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아론보다 앞에 나와 있고 또 후에 말씀해 보면 미리암만 벌을 받는 것은 이 불평, 즉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 바로 이 미리암을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불평은 단순한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였던 모세의 권위에 대한 이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제기한 문제는 모세가 이 선지자적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도덕적 흠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 있을 때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했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이집트로 돌아갈 때 십보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인의 집으로 되돌아갔고, 출애굽 이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일은 민수기 12장보다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구스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특정해서 이 결론을 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미리암이 이것을 핑계로 모세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리암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이참에 모세의 독점적 권리를 이 형제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미리암은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하는 이 상황이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자신들도 지도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세의 지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세를 향한 도전을 이 모세가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침묵했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제시됐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를 공격하는 말에도 침묵하는 모세는 우리가 보기에 분명 온유한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는 두 사람의 문제 제기, 미리암과 아론의 이 문제 제기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세 사람을 부르실 때도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순서대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1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도 이 이름의 순서를 통해 모세의 지도력을 명확히 인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과의 다른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대면하고 명백히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3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 종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로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씀하시며 은밀하거나 모호하게 대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보다는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바위 틈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을 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 지도자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심으로 그들이 제기했던 이러한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미리암이 던졌던 질문, 여호와께서는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시냐라는 이 질문에 여호와께서는 단호히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두 사람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떠남과 동시에 미리암의 몸에는 피부병이 돌았고 그녀의 몸은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에게 동조했던 아론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미리암이 병든 모습,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쓰여지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를 문제 삼는 근거가 옳은가, 이러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의도가 정말 순수한 것인지, 나의 욕심과 내 자리를 탐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도자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아론의 간청이 등장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론은 충격이 컸습니다. 아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 사이의 지도력 논쟁은 일단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가진 지도력을 나눠 갖고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했으나 결국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함으로써 그의 특별한 이 지위와 지도력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론은 모세를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자신들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한 벌이 자신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는 미리암에게 임한 심판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요, 또한 12절 말씀에는 미리암이 받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는 그 병, 이 나병을 미리암에게서 걷어줄 것을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중보 요청을 들은 이 모세는 즉각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미리암에게 내린 심판에 대해 아론이 모세에게 요청했고 모세는 여호와께 요청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중보자로서 단순하지만 확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미리암이 7일 동안 수치 가운데 있도록 하심으로써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미리암은 즉각 진 밖으로 내쳐져서 7일간 그 진 밖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미리암이 7일 만에 회복되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 율법의 명령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으로부터 회복되어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최소 14일간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피부에 병이 발생하면 7일을 기다려서 진단을 받고 나머지 7일 동안 정결례를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단 7일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이 미리암에게 특별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많은 대중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은혜를 베푸셔서 미리암이 14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만 그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여정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진영 밖에 격리되어 있던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도 중단되게 됩니다. 이는 미리암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아직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본문은 미리암이 격리된 7일 동안 백성들이 행진을 멈춘 것을 굳이 이 성경 말씀에 밝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암의 징계에 동참하며 이 회개와 회복의 기간을 함께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회복된 후에 12장 16절을 끝으로 드디어 바란 광야에 도착한 것을 기록하므로 이 민수기 10장 12절에 소개했던 첫 번째 광야 여정을 이 12장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므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사업터에서 리더, 즉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순간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했고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긍휼히 여김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를 용서해 주시고, 미리암이 율법에 기록된 바와 다르지만 이 7일 만에 미리암의 병이 회복되게 하셔서 그녀를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순간의 실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매일 매순간 죄를 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의 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의 기관들, 또한 찬양의 기관들, 전도의 기관들, 이러한 모든 교회의 기관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충성토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론과 미리암이 한순간에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자신의 자리를 탐했던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용서하여 주셔서 미리암이 다시금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매 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와 이 리더자를 우리가 존중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로 교회에 찬양하는 기관, 정말로 전도하는 기관, 이러한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나니 정말로 맡은 바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각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정말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